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박수하며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신실한 반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하나님 저에게서 나는 떠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오늘도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요동하지 않으며 귀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반석 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산성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귀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갚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여 주관자이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들의 심령을 평안과 화평으로 쉼을 없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지 못하고 잘못된 삶으로 나갔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씻기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멈춰졌던 각종 예배와 모든 행사들이 서서히 정상을 되찾아가며 활기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홀했던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의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마지막 준공 허가 진행 중입니다.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수능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수능일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능생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때 더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남겨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서로 돌아보며 뜻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때 무너진 질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섬김의 은사를 주셔서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공의를 저버리지 않도록 국민을 위한 정직한 양심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질고로 병상에 누워있는 주님의 자녀들과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의 지하교회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며 그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며 저희들 인생의 자표가 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만 잘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믿는 자의 권세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은 이 땅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한 해 동안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를 수용인원의 50%에 한하여 대면으로 드립니다. 오늘부터 온 세대 예배가 재개됩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예약은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원하시는 시간에 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소그룹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10명 이내로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속회나 성교회 모임을 진행하기 원하시는 분은 1층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중 교회 출입에 대해 안내합니다.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먼저 하시고 이후 교인증 QR 출석 체크 또는 출입명부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2월 매일 성경이 1층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께서는 필요한 수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 예배 시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는 성도님은 11월 28일 주일까지 1층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 수험생 안수기도가 오늘 주일 3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수험생 명단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일 차량 출입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주차 안내입니다.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실 성도님들께서는 차량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등록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통행 방법입니다. 주일엔 일방 통행으로 운영합니다. 입구는 세차장 쪽, 출구는 놀이터 쪽입니다. 출차 시 좌회전은 불가하며 우회전만 가능합니다. 교회 인근 주차 금지 구역 안내입니다. 교회 정면 주택 앞 도로, 세차장, 그리고 신공 노인복지관 입구 삼거리 부근에는 주차가 불가합니다. 교회 버스 승합차 전용 구역 안내입니다. 농구대 옆 4자리는 교회 차량 전용 구역으로 해당 구역 외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와 청년은 주차장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일 주차 예절에 관한 안내입니다. 동승자 하차 시엔 비상 깜빡이를 켜두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내에선 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가 끝난 뒤 바로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차량 출입 절차를 잘 지켜주셔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 주차 공간이 협소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께서는 교회 주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이용희 권사님, 최혜란 권사님의 결혼기념으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녁에 온세대 예배가 우리 다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누시고 특별히 우리 큐티 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 제가 개론적인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큐티 하시는 우리 전교인이 지금 다 큐티를 하고 있는데 큐티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새 식구가 왔습니다. 아기가 왔는데요. 우리 김지섭 집사님, 원은지 집사님, 이제 둘째인 서하가 왔습니다.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김지섭 집사님, 원은지 집사님 가정에 귀한 서하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딸을 믿음의 딸로 선물로 주셨사오니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영혼과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귀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딸을 키우는 동안에 아빠와 엄마가 늘 건강하고 주님 믿음으로 먼저 본을 보이며 또한 물질의 부족함 없이 이 딸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온 교회가 주님 서아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이 아이를 생각하고 볼 때마다 주님 사랑해주며 축복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한 가족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평생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낯도 안 가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정주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 산상수훈 강의 하늘나라로 가는 길, 오늘은 마지막으로 11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 여자분이 마트에 갔다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해요. 할아버지와 나이 어린 손자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그 광경을 보게 됐는데, 할아버지가 식료품을 고르는 동안에 이 3살 정도 돼 보이는 이 손자가 사탕을 사달라며 막 울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아이들이 고만할 때 떼 쓰기 시작하면 참 힘듭니다. 잠시 후에 과자 판매대를 지나가니까 당연히 과자 사달라고 또 졸라댔겠죠. 과일 판매대를 지나가면 과일 사달라고 울고, 시리얼 진열대를 지나가면 시리얼 사달라고 울고, 하여튼 지나가는 곳곳마다 사달라고 애가 떼를 쓰고 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희한하게도 이 할아버지가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철수야, 침착해. 우리 이곳에 오래 있지 않을 거야. 침착해. 그런데도 손자는 계속 울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들이 막 떼를 쓰기 시작하면 발도 구르고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손자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철수야, 괜찮아. 몇 분 후면 여기서 나갈 거야. 조금만 더 참아. 계산대 앞에서 아이가 카트 안에 물건을 막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사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사주니까 이제 계산대 앞에서 진짜 떼를 부리는 거죠. 막 물건을 막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또 침착한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철수야, 철수야, 화내지 말고 침착해. 이제 5분만 있으면 집에 갈 거야.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여자분이 할아버지의 모습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장까지 할아버지와 손자를 따라 나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닌데 할아버지 정말 놀라워요. 애를 어떻게 그렇게 잘 다루세요? 철수는 훌륭한 할아버지가 있어서 참 좋겠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철수는 나예요. 쟤는 태훈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애기한테 말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계속 말하고 계셨던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우스갯소리를 읽다가 여기 교훈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 할아버지의 행동이 본질을 꿰뚫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할아버지는 지금 손자를 다루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루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손자가 떼 쓰는 것을 멈추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그때부터 마음에 분노가 생기잖아요. 아이가 제어가 안 될 테니까요. 손자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폭언을 할 수도 있고 폭력을 쓸 수도 있는 상황까지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다루는데 초점을 맞추니까 두 사람 모두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본질이 아닌 것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행복스럽고 또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불만족하게 되고 때로는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산상수훈 설교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과연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5장은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갈 수 있는 참 믿음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6장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동안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들, 다시 말하면 의도의 순수함, 우리가 은총의 수단들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순수한 의도를 가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7장에는 하늘나라로 갈 때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내적인 방해물 혹은 외적인 방해물, 다시 말해서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 그리고 넓고 쉬운 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경계하고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을 지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결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결론은 미리 말씀드리면, 이때까지의 가르침을 듣고 진실하게 행하라 라는 게 결론입니다. 결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늘의 가르침,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건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은 그 행동에 무게가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본질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누구인가?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누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인가? 그는 주님이 보여주신 길 외에 다른 길로 하늘에 갈 줄 아는 사람이다. 그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 고백을 거리낌 없이 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깊은 것을 천사의 말로 드러내며 심지어 죄인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를 선포하기도 한다. 그의 삶도 외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다. 더러운 악을 행하지 않고 성경에 금지된 모든 언행을 삼가며 계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한다.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데에도 열심이다. 한마디로 그는 경건의 삶과 구제의 삶에 힘을 다하며 산다. 여러분,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이죠. 사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온갖 권능들을 행하고 병자들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도 이렇게 외적으로 볼 때 흠잡을 데 없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의 삶과 구제의 삶에 힘을 다하며 살았어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지만 주님이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외적인 행위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내적인 순수한 의도가 있으면 우리가 은총의 수단들을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그 모습들이 정말 내적인 순수한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면 외적으로도 당연히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 외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내적으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이유가 아니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저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의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래가 좋아서 성가대 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좋아서 속회 모임을 즐겁게, 선교회 모임을 즐겁게 할 수도 있고요, 남을 도와주는 데서 우월감을 느끼면서 구제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 신앙 행위 자체가 그냥 목적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런 신앙의 행위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능력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서로서로 그게 참 신앙인 줄 알고 서로서로 자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신앙이 그 안에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는 신앙인가, 아니면 외적인 행위만을 하는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인가 말이죠. 여러분, 루시퍼 이펙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앙의 행위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악한 악마 같은 행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루시퍼 이펙트라는 것이 1971년도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였던 필립 짐바르도라고 하는 박사님이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가짜 감옥을 만들어 두고요, 이제 구인 광고를 통해서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실험에 참가하면 돈을 준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필립 교수가 지원자를 무작위로 수감자와 교도관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짜 감옥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는 그런 사회 실험이었어요. 원래 계획은 2주를 예정을 했었는데 2주를 다 못 채우고 일주일 만에 이 실험을 그만뒀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게 일주일 만에 막 신경쇠약 같은 그런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중도에 나 못하겠다고 하고 포기하고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또 교도관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게 실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악랄한 방법으로 수감자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가 이 극단적인 폭력성과 같은 집단성, 여기서 나타난 이런 극단적인 집단성의 폭력성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여겨졌던 휴머니티, 인간성, 인간의 그것이 정말 실제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심지어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조차도 그가 놓여진 사회적 상황과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너무도 쉽게 악마로 돌변할 수 있다라는 점을 깨닫게 해준 그런 실험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상황만 주어지면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루시퍼 이펙트라고 합니다. 본래 천사였던 루시퍼가 악마가 된 것처럼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제가 이게 전공한 부분이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루시퍼가 정말 사탄의 이름이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줄 알고 계시죠?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이 3세기에 악마론을 정립을 하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계명성, 너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이요 하는 그 계명성이요, 그 계명성을 그게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계명성의 라틴어 번역인 루시페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사탄의 이름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사실은 이 계명성의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헬렐입니다. 헬렐. 그러니까 루시퍼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름이죠. 신학적으로는 사실 거기에 나오는 계명성 자체가 정말 루시퍼냐 사탄이냐라고 하는 것에도 학자들의 논의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루시퍼가 사탄 이름이다 그건 좀 잘못된 거죠. 근데 너무 많이 사용해요. 대중문화에서, 뭐 문학 작품에서도 사용하고, 뭐 영화에서도 사용하고, 뭐 노래에서도 쓰이고, 뭐 여러 가지 뭐 게임에서도 많이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적인 이 사실과 상관없이 대중문화에서는 그냥 루시퍼를 사람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하기 쉽게 루시퍼 이펙트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이쪽이 제가 전공 분야입니다. 대학원에서 전공했던 분야라 잠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루시퍼 이펙트의 이론에 의하면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주어진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에서도 보면 이런 비슷한 얘기로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루시퍼 이펙트에 관한 실험이나 이 악의 평범성에 관한 한나 아렌트의 이론은 요즘에는 이제 반대하는 이론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험 자체가 이렇게 설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상황에 끌려다니며 악한 상황에 빠져서 악한 행동을 한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선한 상황에 빠져서 우리가 그냥 상황에 끌려서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그게 꼭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경향성을 우리들이 갖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황에 끌려다니면서 선한 행동을 하다가 또 어느 때는 상황에 끌려다니면서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사실 종교적인 모습들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들도 보면 어느 때는 보면 그 사람들이 참 천사 같고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데 어느 때는 갑자기 돌변해서 십자군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상황에 끌려다니며 선해졌다가 악해졌다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어떤 자격이 주어졌을 때 그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웨슬리 목사님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이 모습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내가 지금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이 일들이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본질이자 반석이라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매몰돼서 그에 따른 행위만을 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걸어갈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빼먹고 행위만을 쌓는 것, 그냥 이 본질은 다 무시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기도하고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즐겁고 좋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속이 후련해지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주니까, 인정받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건 기초인 반석을 빼먹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열심히 신앙의 행위들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목사님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잖아요. 집을 짓고 있잖아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열심히 기도에 참석하고 선교를 위해서 돈을 쓰고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행위들은 집을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집을 열심히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죠. 집은 열심히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열심히 집을 짓기는 지었지만 결국 모래 위에 지은 거죠. 왜 집을 짓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빼먹고 그저 집을 짓는 행위에만 매몰된 겁니다. 집이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뭡니까?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피난처와 안식처의 역할이죠. 그런데 집의 외형만 만들기 급급해서 기초를 다지지 않고 뼈대를 엉성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집은 가장 중요한 피난처와 안식처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집이 무너질 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해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리고 무너집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의 50%가 사라질 것이다, 30%가 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것들이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이런 질병의 문제 때문에, 이 세상적인 팬데믹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가 하는 거예요. 본질 위에 신앙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예배 못 드리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런 활동들을 하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 위에 신앙을 세우지 못한 이런 모래 위에 세운 신앙들은 외부에서 넓은 길이나 거짓 선지자의 유혹이 올 때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또 고난이 몰려오면 힘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내적인 시험, 교만, 분노, 두려움, 정욕,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 그것들을 버텨내지 못하고 심지어 그 영혼까지도 송두리째 무너지고 마는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마음이 가난해서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알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 기대는 것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길임을 아는 사람. 웨슬리 목사님은 그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데까지 나아간다. 진실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초로 삼고 그분의 피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고난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입니다. 제가 온유함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온유함은 그냥 조용하고 부딪히지 않는 성격이 아니라 양의 성품, 목자만 따르는 성품,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성품, 그게 온유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계명의 정신만을 따라가기에 모든 이들에게 오래 참고 인내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손으로 갚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려고 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박해를 받는다고 해도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견디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시련이 없는가? 아니죠. 오히려 훨씬 더 시련이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 시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많고 하는 일이 어렵고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게 난해하다고 해서 포기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감옥이 직장보다 좋은 점이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도 들어보시다 보면 감옥이 직장보다 나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1번, 감옥이 직장보다 좋은 점. 직장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1.5평짜리 칸막이 안에서 지내지만 감옥은 대부분의 시간을 3평짜리 방에서 지낸다. 2번, 직장은 단지 한 끼의 식사만을 위한 휴식 시간이 있고 어떤 경우는 자기 돈으로 사 먹어야 하지만 감옥은 하루 3끼를 무료로 제공한다. 3. 직장에서는 일을 많이 할수록 착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감옥에서는 착하게만 지내면 일도 면제해 준다. 4. 직장은 항상 열쇠나 키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알아서 문을 열고 닫아야 하지만 감옥은 교도관이 친절히 문도 열어주고 닫아준다. 5. 감옥에서는 TV도 보고 게임도 할 수 있지만 직장에서 그랬다가는 즉시 해고될 수 있다. 6. 직장에서는 공용 화장실을 쓰지만 감옥은 개인 화장실이 있다. 7. 감옥에는 가족과 친지가 방문할 수 있지만 직장에서는 가족에게 연락할 시간도 안 준다. 8. 직장에서는 일하러 오고 가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자기가 내야 하고 나라에서 세금도 떼어가지만 감옥에서는 일을 안 해도 모든 비용을 국민들이 세금으로 다 내준다. 이렇게 8가지가 감옥이 직장보다 좋은 점이랍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진짜 감옥이 직장보다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해서 직장보다 감옥에 가기를 더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무엇이 더 좋은 것이고 나은 것인지 우리는 압니다. 집을 짓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게 모래 위에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 그 겉모습만 집을 지을 수도 있겠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쉬운 방법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아는 권사님이 양통에 집을 짓는다고 해서 제가 기도해드리러 다녀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 집을 지으면서 가장 신경을 쓴 일이 기초공사였다고 해요. 제가 사실은 그 집을 겉에서부터 보면서 이 집을 쭉 둘러보면서 야, 이 집은 정말 튼튼하게 졌구나. 왜냐하면 보통 그 막 5층, 6층에 올라가는 그 건물에 올라가는 그 H빔 있죠. 그런 막 튼튼한 뼈대를 갖고 집을 지셨더라고요. 무슨 집을 이렇게 2층짜리 집을 짓는데 이렇게 졌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기초공사를 하면서 돈이 정말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털을 얼마나 단단하게 했는지, 뭐 콘크리트를 붓고 막 거기 지하도 안 만들었는데 콘크리트를 붓고 막 철근을 넣고 그래갖고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기초를 하냐고, 여기 지진 안 난다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양평에 지진 안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제가 봐도 그 집은 지진이 일어나도 끄떡 없겠더라고요. 권사님 말씀도 지진이 일어나도 절대 끄떡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튼튼하게 졌는지 제가 그 집을 다 돌아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뒤에 산이 있는데 산이 무너지면 이 집이 굴러는 가도 부서지지는 않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는 했습니다. 아, 권사님, 이 집 뒤에 산이 무너져도 굴러는 가도 부서지지는 않겠네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권사님, 왜 이렇게 돈도 많이 들이고 힘들게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왜 이렇게 집을 튼튼하게 졌냐? 그러니까 제가 쉽고 저렴하게 지을 수도 있는데 자녀들이 살 집이라 더 튼튼하게 졌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제 아기를 낳고 거기에 처음 들어가서 살 집인데 그러니까 튼튼하게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래 위에 짓는 신앙은 쉬워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우는 사람에게 훨씬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랍비들이 교훈을 적어놓은 것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랍비 요나단이 말했다.
도공은 이미 망가진 그릇을 손가락으로 두드려 시험해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만들어진 그릇은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두드려 보면서 시험해 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이미 잘못된 악한 자는 시험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착한 사람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랍비 드야는 말한다. 자기가 팔고 있는 배가 좋다고 생각한 삼배 장사가 있다면 그는 그 삼배를 계속 다듬이질해서 윤기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가 나쁜 품질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꾸 두드리면 곧 헤어져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바르게 사는 자만을 골라 시험해 보십니다. 랍비 9초도 말하고 있다. 한 마리는 건강하고 다른 것은 좀 약한 두 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는 농군이 있다면 그 농군은 건강한 소에게 멍에를 지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건강하고 바르게 사는 자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모여서 기도하니까 은혜되고, 기도하니까 위로받고,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이제 한 주 동안 지켜주시겠지 하는 평안함도 있고, 우리가 남들에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할 때 마음이 기쁘고,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 보면 나도 위로를 받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도의 순수함까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의도의 순수함까지,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왜 이웃들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를 하는가, 그 안에 있는 의도의 순수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까지 생각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건 참 귀찮고 어렵고 난해한 일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기초부터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그 행위들을 쌓는다고 해도 그것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방해물만 되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이 오히려 더 시련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줄기찬 비와 홍수가 온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줄기찬 비와 홍수를 만났을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흘러 넘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앞으로의 교회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뭐 인터넷을 어떻게 준비하고, 방송을 어떻게 준비하고, 미디어를 어떻게 준비하고, 교회 프로그램은 어떻게 준비하고, 교인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반대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훨씬 더 위험한, 훨씬 더 어려운, 난해한 그런 위기를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마치 초대교회에 그 로마의 극심한 박해가 임한 것 같은 그런 박해가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집들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우리에게 찾아올 위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합니까?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그 거센 비가 내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가 내려서 우리 모두가 다 떠내려가 버릴 것 같은, 침수해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지켜주는 건 지금부터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갈 반석 위에 지은 집인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자신을 향해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과연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혹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어떤 주의나 어떤 설교나 구원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그릇된 믿음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쌓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수칙들을 지키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의도의 순수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온유함,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자신을 알라. 죄인임을 밝히 보며 겸손하라. 애통하라. 죄를 슬퍼하고 그 비참함을 보라.
온유하라. 모든 삶의 현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영생의 양식 곧 의로움을 갈망하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복음을 바라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거룩함을 완성하라. 경건의 삶을 살라. 자비의 삶을 살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의 성품으로 바뀌어 가라.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 되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아멘. 사실 제가 산상수훈 말씀을 전할 때는 교인들에게 겁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신앙인들이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말씀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부딪힐 겁니다. 뭐 그런 겁을 막 주고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안 그랬어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잘 하실 것 같아서요. 우리 의정부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다 잘 하실 것 같아서요. 그 사실 저도 걱정이 이 말씀 전할 때 많이 됩니다. 이게 저렇게 말해놓고 목사가 그렇게 못 사는데, 그 저도 막 부딪히죠. 너 그렇게 살 수 있냐?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목회하고 있냐? 하는 질문이 드니까 굉장히 부딪히고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아?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해? 하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제 몇 번 이 설교를,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뭐 청년들에게 또 집회에 나가서 또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야겠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할 수 있겠다. 잘하겠다. 이게 아니라 노력해야 되겠다. 애써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니까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고, 저도 스스로 막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태어난 배경이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마 또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게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게 될 때, 그때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은혜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오직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늘나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나라로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유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에게 오래 참고 인내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박해를 스스로 감내하며 고난을 견디고 장차올 영광만을 바라보며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증거로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에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늘나라로 가는 삶의 여정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